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가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 상반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으로 따지기 전에 성공한 인생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전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되었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 위치가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간다는 뜻이죠. 내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최고의 인생, 가장 복된 인생, 만사형통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신나고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형통함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너무나도 요셉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씩이나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는가?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냥 단순히 컬러풀한 옷, 색깔이 화려한 옷,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채색옷은 일꾼의 옷이 아니라 관리자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고 관리자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서열로 따지면 11번째, 뒤에서 두 번째 그런 요셉이 형들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역할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죠. 11번째 서열이 형들을 전부 감독하고 관리하는 채색옷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는 정말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꿈자랑 잘못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죠. 형들이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유다가 중재해서 겨우 목숨은 구했죠. 그렇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철부지처럼 그렇게 철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요셉이 형들에게 얄미운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갈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위에서 관리자로 있을 때 형통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9장 내용 전체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죠. 그 유혹을 거절했다가 성폭행 미수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지더니 이제는 그 노예의 옷마저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39장은 마지막 23절에서조차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요셉의 인생은 전혀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아요. 형통은커녕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저주받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삼켜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해석은 이런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주인의 인정도 받고 그 집 노예 중에서 제일 높은 총무의 자리에 오르는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형통함을 보면, 형통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노예 중에서 그나마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한다면 아예 노예가 안 되는 게 형통함인 거죠. 처음부터 노예로 안 끌려오는 게 형통함인 거죠. 요셉이 아무리 보디발 집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그는 한낱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였는지 계속 날마다 유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과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날, 정말로 다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가서 아무도 없었던 건지 주인마님이 다 자리를 비우게 해서 없었던 건지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는 아예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거기에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마님을 등에 업고 적당하게 비위를 맞춰주면서 주인마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다면 집안에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뛰쳐나왔으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쳐나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형통함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옥중의 죄수를 관리하는 그 제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형통하게 되었다. 감옥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나마 좀 좋은 자리, 더 나은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형통을 또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한 거죠. 누명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형통한 거죠. 감옥 안에서 아무리 신임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 그 안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삼켜지세요? 저는 이 말씀 삼키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안 삼켜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감옥에 있는 거다? 저는 안 삼켜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종살이도 면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도록 해 주셔야 그게 형통한 거지,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가 형통한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이 형통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를 형통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자체를 형통함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좋은 결과와 더 나은 형편을 형통함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안 삼켜지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형통을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상황이 더 나아지고 형편이 잘 풀리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는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이 형통함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노예의 옷을 입히시든 죄수의 옷을 입히시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아 갔던 거죠.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간 것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여러분 1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것과 보디발 장군에 있었던 기간, 이 두 기간이 13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 10년 가까운 세월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처음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이 연약하고 미숙하고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자마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막 짠하고 막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막 이래가지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자신이 꾸었던 그 생생했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갔던 것이고 요셉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갔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왔던 거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요셉의 형통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그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생각하기를 이제 좀 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는 항상 총리가 되는 요셉,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그 모습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의 종착점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큰 흉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시키시고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큰 그림이에요. 요즘 말로 빅픽처,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하나님은 거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봐요. 그게 형통함이라고, 그게 요셉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거기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를 보고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이 당시 요셉 시대에 요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져가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순종하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통로가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2000년 전에는 구원의 주로 보내셨지만 앞으로 보내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보내실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날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막힘없이 잘 술술 풀려나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만 있다면, 그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노예의 옷을 입었든 죄수의 옷을 입었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로스비 여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제인 크로스비. 아마 여러분의 찬송가 왼쪽 위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크로스비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기의 눈에 충혈이 된 것을 보고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돼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분의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이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분이 20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비롯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 21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만사형통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 마지막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만사형통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런 만사형통, 그걸 생각하고 이 찬송에다가 넣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만사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막힘없이 이루어져가는 진짜 형통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